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바로 전 주일은 종려주일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그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제 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죠. 말씀도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 그 주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나귀가 짐을 메고 가듯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셨을 때 보통 왕들처럼 왕궁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갔더니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너무나 더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더러운 모습을 다 뒤집어 부으셨어요.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정말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이 회복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뛰어놀고 찬양하는 그러한 장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이처럼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또한 그 마음의 성전인 한 여인에게도 입성하셨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그 나병으로 고생했던 환자 그 시므온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나 종교계에서도 그렇게 말 그대로 배척을 하는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이렇게 치유된 그 나병 환자 집에 또 다시 가서 식사도 나누시고, 참 대단하시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에 이름도 모를 한 여인이 말입니다. 와서 갑자기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의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어느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는 게, 이게 머리에 붓게 되면 다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양이죠. 식사 도중에 잔치에서 가장 존귀한 그 사람에게 향유를 부어서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사실. 그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에게 시선을 이제 집중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말하자면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오늘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쏟아붓는 그 낭비 안에 낭비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을 나드 향이라 그랬어요. 인도의 어떤 식물 뿌리에서 추출하는 향인데, 이거는 아주 휘발성이 강하고 상당히 귀한 향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고급 아주 귀한 귀족들에게나 주어지는 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걸 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가격을 매겼어요. 이게 참, 이 가룟 유다는 이런데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격을 딱 벌써 보면 알아요.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이게 얼만큼 양이죠? 1년 연봉입니다. 그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 이 옥합을 여러분 지금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것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이 오늘 말씀에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참 분노하고 화냈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로 이방인 여인에게도 화내고요. 그뿐 아니라 또 요한 또 야고보의 어머니한테도 화냈어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게 달라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뭐냐 막 그러면서 화를 냈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주머니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여기서는 화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14절 딱 넘어가자마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은 30냥에 판다는 말씀이 바로 나와요. 이게 그만큼 그 분노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8절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이 비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름 부음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향유의 가격이 엄청난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이 자리가 지금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사실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런 기름 부음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집도 어떤 집입니까? 불결한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여기서 지금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름 붓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지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지금 그런 아마 그 분노의 개념에는 가난한 자를 이유를 댔지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6월절 때에는 또 그런 그 관행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또 이제 들어서 이렇게 비싼 향이면 6월절기에 맞춰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지금 비싸니까 이건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이런 경제 원리를 지금 들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지금 둘째예요. 예수님 마음은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은 의로운 분노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물질 중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보이는 것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향유를 붓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세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없는 행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막 그러는 데 대해서 뭐라고 대꾸했나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대꾸해요 안 해요? 대답이 없으시네. 대꾸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죠. 남편이 만약에 그랬어 봐 이렇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뭐라고 옆에 가서 지금 쭝얼쭝얼 대봐요. 그러면 한마디가 아니라 몇 마디로 10마디로 바로 이렇게 10마디로 갚아주지.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부분들 항상 우리가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도 요즘에는 다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평등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너무 많이 기죽어 사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긴 지금 보면 분명히 남자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말 한마디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말로 다 캄퍼라치가 말로 다 이걸 하려고 말이 많은 것뿐이지 행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여인은 말하지 않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말문을 여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요. 그리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 저 제자들의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이 양쪽을 잘 아세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비난과는 다르게 여인의 행동이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라 칭찬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선을 분명히 거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이 분명히 거지지 않으면 자꾸 이런 부분에서 자꾸 왈가불가가 나오는 거예요. 옳으네, 그르네, 네가 잘났네, 못났네,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 행위가 오로지 예수님을 기쁘게 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이라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향유를 붓는 행위에서 귀한 헌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헌신을 보았습니까? 그 첫째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예배자의 헌신을 보았어요. 예배자의 헌신. 정말 가장 그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머리에 붓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귀하게 그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마음, 모든 은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깨지는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깨지고 내 모든 자랑이 깨지고 나의 모든 주장과 이념이 깨지고 어떤 권위주의가 다 깨져야 내가 그렇게 항상 바라보는 우상도 깨져야 돼요. 그럴 때 나의 겉사람이 깨져야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향기가 이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그 깨어짐을 통해서 치유가 주어지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이것을 더 정말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한 여인의 향유 같은 이 향내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죠. 왜요? 준 것도 없고요, 바치는 것도 없고요, 손해보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날 리가 없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치 극장 구경하듯이 그냥 관람하는 예배일 뿐이고, 사람 만나면 서로 잘 있냐 서로 인사하고 그냥 그것으로 마치 교회에서 오는 것도 하나 이벤트 보듯이 그냥 와서 앉아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저 평가하는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는 예배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가? 7일 중에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주님 앞에 내는 것도 아까워하는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하는데도 인색하지 않는가? 이런 우리의 예배는 최상의 존재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낭비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과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이 한 여인의 낭비를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깨뜨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낭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실 수 없이 새벽에 오실 수 없이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들어오셔서라도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또한 두 번째로는 장례, 그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헌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 사용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 쉽게 말을 잘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은 따로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중에 지금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목적, 그 목적을 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 이 여인이 헌신하고 있는 이 물질과 향유는 오로지 예수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구제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이 여인에게 아야야 잠깐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이거 비싼 거 이거 지금 그 깨뜨리고 그러면 아깝지. 빨리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예수님도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귀한 예배라 보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것은 장례를 위함이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 무덤으로 나아갔던 여인들이 뭘 들고 갔죠? 향유를 들고 갔어요. 그러나 그 향유가 쓰임 받았나요? 그때는 쓰임 받지 못했어요. 이미 늦었죠. 지금이 딱 그때였던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 향유를 붓는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때가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그분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벙어리, 눈먼 자, 심지어는 나병에 걸린 이들, 여러분, 이들 귀신 들린 이들이 부자로 살았겠어요? 얼마나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고 함께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은 정말 엄청나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능욕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벌써 3번에 걸쳐 얘기하셨다니까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한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죽기 위해서 왔다. 처음에 이걸 베드로가 막으려고 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혼났잖아요. 죽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4번째 또 말씀하신 거예요. 4번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4번째 또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여인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옥합을 깰 정도가 돼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준비,
그 깨달음이 제자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 번씩 강조했지만은 이들은 그저 물질 세계관에 그저 빠져 있는 거예요. 물질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리석음이 보여진 겁니다. 이게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지금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헌신을 통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엄청난 비싼 거지만 그걸 깨뜨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칠 자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라. 바로 그 뱀의 그 머리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모든 죄에서 내가 해방이 되어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자유해지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화염검이 꽂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화염검이 치워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우리를 계속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소멸되고 그의 머리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여인의 거룩한 이 낭비가 말입니다, 이처럼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기름 부음이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정말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에겐 이런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제 이 여인이 이 복음을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예수님의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마다 이 여인의 이 헌신이 기억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이름 하나 기억해 주기를 그렇게 노력합니까?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진짜 이름이 남아지나요? 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족보 만들고, 그렇죠? 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기념패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비석도 만들고. 사실 비석 만들어도 7, 80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날 기억해 주길 바라지만 그게 다 잠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가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고, 그 옥합을 깨뜨리는 낭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고, 그 일에 동참하는 헌신이 되었어요. 한 무명 여인의 헌신이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기념될 만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 맹목적인 게 아니었어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기념이 될 만한 이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이제 우리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고난을 두고 우리는 어떤 최선을 보일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의 그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헌신, 가룟유다와는 전혀 반대예요. 그렇죠? 제자인 가룟유다는 바로 그냥 예수님을 삼신장에 파는 그 일로 기념이 되고 말았어요. 기억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귀하게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헌신을 이루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문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될 만한 귀한 사명자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모든 일을 위해서 이렇게 참 변화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다 옥합을 깨는 그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헌신이 오늘 옥합을 깨뜨리며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헌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특별수배를 통해서 다시금 그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리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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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 복음성가 찬양할 때마다 가사에 참 은혜는 받는데, 그렇죠? 정말 가사대로 내가 살 건가 할 때는 참 갈등이 많이 생기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말 핵심은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이러한 결단과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가 옥합 깨지듯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열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립시다. 서로 주님 옥합을 깨뜨립시다.